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우리 안에 주님 인도하심을 입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고 나온 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얼굴 보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자 주님의 치유 경험하고 돌아가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사건은 단지 나라는 존재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날아 올라가게 하는 정도의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십자가와 엄청난 겪으셨던 일들을 우리 함께 정리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정리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하고 굉장히 단순한 내가 익숙한 감격으로만 끝나고 말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헐헐 날라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정도의 구원으로 우리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abundant life,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만한 그 삶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 희생과 부활 사건에는 무엇이 연루되는가를 어젯밤부터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젯밤에는요,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추억을 위하여 통곡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참된 성공이란 단순히 즐거워하고 단순히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래요.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에요. 통곡하고 애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라. 여러분, 그것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러한 성공과 행복과 주님께서 뜻하신 그 성취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젯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온의 추억이었어요. 시온의 추억,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현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시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러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토양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참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생활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시온의 추억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때로 돌아가자. 나의 영광이 너의 삶에 충만했을 때, 너와 나와 참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네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 외쳤을 때, 그때 내가 너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통로가 뭐죠? 돌아가는 통로는 애통함과 통곡함과 눈물과
내 자신에게 통증을 가함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었기에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고난주일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날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요. 하지만 크리스찬 삶이라는 것은요, it's a life marked with sorrow. 그것은 고난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리스찬은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볼 때 그냥 살 수 없거든요. 뭔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크리스찬이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이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통증을 내 자신에게 가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정말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르심을 받아들인 한 분 한 분들, 오늘 참 큰 부담감을 이렇게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될 텐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익숙했던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모든 예배가 가벼워지고 있어요. I came to church to feel better about myself. 뭔가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오니까 적어도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기분이 좋게 돼갖고 나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고 계신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공유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파괴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이건 은혜예요. 즉,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다시 한번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통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도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제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이방의 아픔입니다. 사실 시온의 현실을 상실하는 우리에게는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주님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뼈저리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방살이를 우리가 할 때 세상과 나와 충돌하는 그 마찰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라. 끊임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줘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어떤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미국에 살 때 생활이 그립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시골 같냐 하신 분들이 계세요. 미국이. 그 이유는요, 미국은 저녁 7시가 되면 웬만한 주택가는요 다 문을 닫습니다. 커피숍이 여러분 6시에 문 닫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새벽 6시에 오픈을 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요. 나라마다 좀 이렇게 달랐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은 일본과 한국이에요. 어떻게 되죠?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3시에 밖에서 돼지고기 구워 먹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의 부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내가 절감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은요, 오후 6시 되니까요, 커피숍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 새벽 6시에 커피숍이 오픈을 합니다. 중국에 가니까 그것이 또 문화 충격이었어요. 중국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올림픽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2006년도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중국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달랐어요. 저녁 10시, 9시 되면요, 커피숍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미국 생각을 하고 스타벅스를 새벽 6시에 찾아간 거예요. 문 안 열었더라고요. 몇 시에 여나 그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오전 10시에 연대요. 이상하다. 그 옆에 있는 그 KFC는요, 새벽 6시부터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중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KFC는 새벽 6시에 열고, 왜 커피, 그 스타벅스는 오전 10시에 여냐?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침 닭죽 먹어야 되잖아. 저희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KFC를 새벽 6시에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렇다면 커피숍도 그 시간에 열면 되지, 왜 커피숍은 그렇게 일찍 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잤는데 무슨 커피가 필요하네요. 이 중국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24시간 가동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있으며 때로는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다 상실해가고 있어요. 참된 시온의 현실이라는 것은요, 오늘 당장 이러한 세상의 어떠한 묶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감지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세상의 패턴과 즐거움과 끊임없는 자극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라.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중단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중단하라. 근데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기쁘게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세상을 향한 예배로 대체하래요. 주님께 드렸던 헌신을 세상을 향해서 주는 헌신으로 바꾸고요. 주님께 집중했던 시간들을 세상을 향한 시간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계예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적어도 이 1년에 몇 번 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껍질을 벗겨내고 의도적으로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어제 살펴본 내용은요,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돌아와야 할 자리요, 나를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에서 그 고백이 이미 들려지고 있죠? 뭐라 그러죠? 많은 세월 통해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거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밖에 없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로 하여금 거기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즉, 나의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한번 모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제 마무리로 살펴본 네 번째는요, 복수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비록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결단은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결단까지 보일지라도, 세상의 저항을 받는 그러한 결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그 위대한 결단을 내리시는 축복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힘입어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취하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취하신 또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눈물이 변하여 완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또 안겨주는 또 한 가지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통곡하라, 애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 오늘은 너의 약함을 이제 그 은혜로, 강함으로 이제는 바꾸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약함이 강함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라.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두 번째, 약함의 현실을 인정하라. 세 번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우리 한번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14년 전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14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간증을 공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랑의 대상의 정체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요, 내 인생에 성공의 기준을 내가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감추기 시작해요. 내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 안에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력을 자랑하시는 하시는 분들은요, 재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그나마 생각을 하기에 내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가장 강점인 재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체력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내 자신의 자신감 삼아서 나에게는 이런 체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요,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있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과 같이 농구하려면요,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격이 큰 편이니까 제 역할이 뭐였냐면요, 파워 포워드. 무슨 포지션이냐, 그 골 밑에서 리바운드 잡는 역할이에요. 그 리바운드를 잡아서 거기서 다시 넣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패스를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형성하든지.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안에 이제 이런 부러움이 생겨요. 멀리서 슛하는 3포인트 슈터들 보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슛 해보고 싶다. 왜냐, 저는 항상 골 밑에서 몸싸움이에요. 공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나도 한번 영웅이 되고 싶어서 3포인트 탁 넣으면요, 사람들이 와 일어나요. 리바운드 잡았고 조금 는 거 하고 박수 안 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렇게 잠깐 영웅 심리에 불타서 공을 잡고서 제가 3포인트 라인 밖으로 나가서 슛을 쏴요. 그때 호루라기 소리 들립니다. 저희 감독님이요, 저를 밖으로 끌어내세요. 너 잘못했어. 네가 뉘우칠 때까지 다시 플레이를 안 시켜줘. 그래서 참 고등학생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요, 계속 몸싸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관학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준비하는데요, 사관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와요. 이렇게 운동해라. 고3을 마치고 사관학교 가기 위한 딱 3개월 사이에 제 몸이 청소년의 농구선수 몸에서 지금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단백질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동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장 가는 거예요. 50m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헬스 트레이닝 합니다. 그걸 마치면요, 나와서 밥 먹고 운동장 가고 뛰기 시작해요. 거의 4시간 반을 3개월 동안 계속 운동을 하니까 제 몸의 형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관학교 가서 4년간 훈련받고 졸업하자마자 헬스를 시작했어요. 헬스를 시작해서 15년을 했어요. 근데요, 헬스학교 15년을 했는데 참 여러분, 저도 이것을 인정을 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게 되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가서 똑같이 했는데도 그만큼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가서 3시간 반을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24시간 하는 체육관을 제가 가기 때문에 새벽 1시, 새벽 2시라도 전 체육관 가고 3시간을 운동을 해요.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가면서 집으로 가요. 그리고 몇 시간 안 자고 다시 아침에 집회를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의 그 형태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옛날에 70을 운동하면요 120의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150을 운동을 해도요 50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최근에 운동을 바꿨어요. 근데 그 영향을,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은 뭐냐면요 크로스핏이라는 거예요. 20분 이상 운동을 안 해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20분 동안 몇 번을 통합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있죠? 그 자기의 근력, 그리고, 근력, 지구력, 순발력, 균형, 밸런스, 집중력, 그리고 지구력.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저에겐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20분 동안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통 운동 같으면요, 운동할 때 칼로리가 확 타고 집에 와서 이게 점점 몸이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니까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운동할 때도 힘든데 운동 끝나고 48시간 동안 계속 몸이 칼로리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책 한 권 쓰시죠. 다니엘 운동법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니까 이게 되거든요. 사실 해놓고 나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그 부분으로 제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체력이 약해질 때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었을 뻔했던 약 2년 전에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제가 혈색도 안 좋고요. 그때 제 인터넷에서 제 동영상 보시면요, 깜짝 놀라세요.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시차가 드디어 5년 동안 정신없이 다녔던 시차가요, 한 번에 갑자기 저에게 그 임재와 같이 임하시더라고요. 눈을 뜨고를 못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서면요, 성도님들 얼굴이 희미해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지금 이 땀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불타오르는 땀이고요. 그때는 식은땀이에요. 땀을 만지면 차갑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기억하기는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제발 좀 오늘 정말 설교 올 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1시간만 견디게 해주세요. 지금은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주님 의지 안 할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굉장히 우리가 내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사실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재력이 성공의 기준이요,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영성이 성공의 기준이요, 자기의 인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인물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대상,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우리의 우상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나의 인생의 자랑과 무엇을 내 인생의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신 축복이 있을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서 또 한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그 경험도조차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래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조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 주님 음성 나름대로 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로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랑의 대상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천국 체험조차도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뭐라고요? 즉,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야기하겠으나 사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이야기한다 한들 무슨
이기겠느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도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랑 삼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의 연약함조차도 그에게는 자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성공의 기준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랑의 대상의 동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으면 난 그것도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겐 자랑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려내는 그 기준이라는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어떠한 그 계기를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14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the third heaven,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3층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3층으로 돼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3층 하늘이라는 것은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은요, 3가지 3차원으로 돼 있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1차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2차원은 그 하늘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다고요?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14년이라고 말한 것에 저는 좀 이렇게 저의 관심을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14년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주석을 찾아왔어요. 14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언제쯤 됐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주석을 봤는데요, 거의 2개로 이것이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홀로 남아 거기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장소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14년 전의 현장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돌 던짐을 당해서 심하게 부상을 입고 외롭게 이제부터 내가 전도여행을 어떻게 또 지속해야 할까 외롭게 앉아있었을 때였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라비아 반도이든 첫 번째 전도여행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막막한 현장에 나와 그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큰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 종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세 번째 하늘, 3층 하늘. 그러나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죠?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원이라는 단어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전 어렸을 때 낙원 생각하면요, 먹을 곳이 많은 곳, 아이스크림 산이 있는 곳, 초코파이 바위가 있는 곳, 코카콜라 샘이 솟아나는 곳, 굉장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생각했어요. 성경에서요, The Kingdom of Heaven 이란 단어도 아니고, 그냥 The Heavenly Nation도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Paradise.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요, It's a garden of pleasure. garden이란 뜻이에요. 정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의 낙원이란 paradise라는 현실은요, 사실 페르시아 문화에 굉장히 이게 충실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냐? 낙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늘나라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낙원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지대라는 뜻이에요.
It's a walled territory.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낙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던짐을 당해서 혹은 아라비아 반도 한가운데서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아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낙원, 가장 중심으로 그를 이끌어내신 것을 경험할 때 주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낙원에 두 번째 현실이 있습니다. 특별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기에 합당한 곳이었어요. 왜냐? 사방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고 내가 원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입장이 허용이 됐었어요. 즉,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잊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홀로 남겨 있다고 생각하고 고독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돌 던짐을 당하고 네가 정말 사도냐? 너는 뭐냐?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낙원으로 들어와라. 너는 초대됐어. 나에게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에게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는 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는 참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왕의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왕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 낙원에서 그 왕과 거닐면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특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죠? 골프를 하러 갑니다.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평소에 못 나누던 대화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산책하면서 나누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동산의 현실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에덴 동산을 뭐라 그러죠? The Garden of Eden. 무슨 뜻입니까? 에덴 정원이래요. 거기도 정원의 현실이었어요. Paradise. 정원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들어왔고요. 거기는 그 어떠한 악도 들어올 수 없는 보호 안전지대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원할 때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이 땅을 거느리시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지쳐있는 사도, 홀로 남겨진 사도, 나 참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도, 상처받은 사도, 앞으로의 갈 길을 모르는 사도를 만나준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낙원의 현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랑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기까지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이라면 나도 그분을 내 인생의 자랑 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약함이요, 강함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의 약함이 어느 날 내가 회복이 돼서 강함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때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기 앉아서 강단 위에 올라올 때 계속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저를 보면 여러분 무슨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불과 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위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강단 위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내용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의 말문을 막으시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싸우면 제가 졌어요. 왜냐? 여동생은 그 송곳 같은 말로 한마디 하면 얼마나 아팠는지, 미야 그만해 오빠 아파, 계속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가정 예배를 하면 오빠하고 그래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이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순번으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럼 여동생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우리 이모님들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까지 손수건 끝내고 운이라고 바빠요. 한마디 하는데
그때 여동생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말하면요, 신재야 기도 짧게 해.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설교자는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냥 노방전도 하고 앞에서 이 피켓 끌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할 줄 알았대요. 단순하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말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모세가 어떤 느낌이면 좀 이해가 가요. 모세가 말 더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말 배웠어요.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는 그 와일드한 그 유목민들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젠 됐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부르세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과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국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난 말 못합니다. 애굽말 다 잊어버렸고요. 나 히브리어 한 지 오래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현지에 남겨둔 너 형제가 있어. 아론이 너 대신 대변할 테니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지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요, 제 책에서도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33%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를 주시고 한 달란트라도 활용을 하니까 조금씩 그걸 불려가시긴 하세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뭐 모국어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말을 막으시면요, 굉장히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어느 날 나의 약함이 없어지고 그것이 나의 강점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약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뼈저리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 삼아 그분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나의 약함은 나에게는 감사할 내용입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이 약함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다면 이 약함은 나에게는 무기가 됩니다. 내가 그분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은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것은요, 어떤 현실이 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의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자랑의 대상입니다. 그 기준으로 봐서는요, 나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내 인생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자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약함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한다면요, 뭐죠? 약함은 나에게는 무기요. 약함은 나에게는 주님께 나가는 통로요. 약함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기준 차이 하나로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냐, 약함이 강함되냐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함이 오늘 약함으로 보인다면요, 내 인생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오늘 쓰임받지 않고는요, 저의 약함은 수치로 끝났을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서 쓰임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설교자로서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의지하고, 제발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두려운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을 보니까 약함이 나에게는 존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아니었다면요, 약함은 저에게는 수치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현실적인 변화보다도 내 인생의 기준 자체를 바꾸심으로 더 이상 약함을 가지고 수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신 축복이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약함의 현실을 인정하라.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랑의 대상을 선택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근데 그 강함 때문에 아들인 저도요,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강함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하실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때 일본에서 제일 동포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나가자면 안 됐던 그 시기를 겪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나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강해야 되고요. 일본 사람들보다 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들이 생겼는 저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그 집안의 그 규율 자체가 엄격합니다. 지금도 저하고 아버지는 별로 대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충분히 그것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뭐 아버지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느끼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요, 저하고 아버지하고의 그 분위기가, 그 교제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아버지께서 그럼 제가 별로 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면요, 절대로 약함이 나에겐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내 자신을 꽉 문을 닫고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함은 더 이상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약함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에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자랑이래요. 그 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수치로 여겨서 그것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함은 내 안에서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과 함께 씨름해야 될 내용이고요.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숙제예요. 이것을 무시한다고 이것이 내 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외면한다고 내 안에서 그것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함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예, 예.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닥을 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아들. 그 앞에 서면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감추겠습니까? 어디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는지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극복하고, 한 번은 대면하고, 한 번은 주님과 씨름하고, 한 번은 주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었기에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보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가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수치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사도 바울에게는 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간질병과 눈병을 놓고서 하나님께 막 3번을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네 육체가 약하구나. 네 육신에 질병이 있구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요,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나 거기까지 눈병 없었어. 나 거기까지 간질병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놓고 굉장히 많이 거기다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요,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요, 육체의 가시, 육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보면 2가지 단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마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sarx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육신을 표현해요. 머리, 손, 발, 귀, 눈, 육신이에요. sarx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혈육을 표현해요. 내 안에 있는 이 펄펄 끓고 있는 혈육, 나의 안에 있는 감성적인 어떤 죄성이 있는 그것을 sarx라고 말해요. flesh, 그냥 피 철철 흐르는 그 고기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했을 때는요, 그 육체라는 단어가 육신이 아니에요. sarx예요. 즉, 내 안에는 혈육의 가시가 있대요. 사도 바울에게 눈병이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안에 있었던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I have a problem with my sarx, the thorn in my flesh. 내 안에 있는 어떤 혈육의 가시가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요, the thorn in my flesh, thorn in my body가 아닙니다. thorn in my flesh예요. 내 그 혈육의 가시라는 것은요, 적어도 몇 개를 표현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 미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되었던 저것이 되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확신해요. 예측하건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소아시아 그 지중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음란함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 바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다니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거의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랍비 중에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요, 지금도 옛날엔 더 심했습니다. 지금도 13살이면 결혼시켜버려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위치에 있기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은요, 그 나이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네가 정말로 그 정욕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넘어질 것 같으면 그럼 결혼해라. 그러면 이게 결혼을 한 사람 말입니까?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의 말입니까? 한 번도 결혼을 해보지 않은 다니엘 김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그 결혼 별거 할 거 없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말씀 듣겠습니까? 너 한번 해보구나 얘기하라 그러죠. 거의 추측건데, 제가 이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수많은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너무나 깜짝 놀랄만한 것은요, 거의 모든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결혼을 했을 텐데 아내가 일찍 죽었을 거래요. 그래서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느끼는 거예요. 역시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었구나. 근데 넘어질 것 같으면 해라.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홀로 그 지중해, 그 엄청난 혼란함과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었던 지중해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근데 그 안에는 혈육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 사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 이거 있는 거 알면 사람들 큰일 납니다. 나 오늘 그걸로 또 넘어졌어요. 또 그러한 정욕이 내 안에 싹을 피고 있습니다. 나 이것으로 또 지금 죄질까 두렵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사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시의 정체를 우리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가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장미꽃에 달린 가시를 생각해요. 우리는 나를 따갑게 하는, 나를 못살게 구는 그 가시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스컬로프란 단어예요. 원어로, 헬라어로 스컬로프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스컬로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꽃에 자연적으로 달려있는 그 가시가 아니라, 이 스컬로프라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어떤 가시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고문하기 위해서 전쟁포로를 잡아오면요, 나무를 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무 가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가시를 가지고요, 그 사람 찌르는 거예요. 너 얘기해. 타협해.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자연상 가시가 아니라 사단이 사도 바울을 고문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문은 끝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내가 나됨을 타협해버리면 굉장히 인생 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가시와 갖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었어요. 이 말뜻을요, 저는 이제 정말로 절실히 깨달아요. 그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람 이런 거지, 위대한 목사님도 다 그랬을 거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버리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타협이 되지 않는다 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는 가시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물어봐. 하나님, 나 또 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가시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찌르다 보니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아프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괜찮죠. 그냥 나이가 드는 거 이런 건데 좀 이 정도는 하나님, 내가 타협하겠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영광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참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런 문제를 겪으실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누구이든 간에 저를 포함해서 한 번 타협은요, 수로를 열어버려요. 한 번 타협하면 그때부터는 넌스톱이에요. 계속 바닥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제일 힘들어요. 최근에 총신대학교에 가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선교학과에 가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과나 이제 신대원에 가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굉장히 근신을 하고 가요.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기 힘든 세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생들이에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중학생이래요.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신천지도 포기한 중학생이에요. 이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도. 대단한 미전도 종족이에요. 웬만한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갈 수 없는. 두 번째, 굉장히 힘든,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웬만큼 들은 건 다 들었기 때문에 귀는 굉장히 커요.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요. 세 번째, 정말 힘든 부류가 있어요. 신학생들이에요.
딱 가면요, 설교에 저 부분에서 잘못됐어.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잣대로 판단을 해요. 이번에 총신대학교 거기 그 신학대학 선교학부 쪽에 제가 갔는데요. 굉장히 근신을 하고 갔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이 오늘 저를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하시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귀한 목사님을 보시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변질됐을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분들도 여러분의 선배, 그분들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기 싫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나는 아니겠지. 저는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안겨주는 힘이 있고요. 세월이 안겨주는 어떠한 원동력이 있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내 자신이 끊어가면서 가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타협하면 쓰러지는 것이 완전히 변질됐기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타협하는 거 누가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것을 타협 안 한다는 것은요, 계속 양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 가운데 계속 내 자신과 갈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죠? 고문용 가시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가시를요, 언제까지 찌르냐? 처음부터 정죄자라 그러죠? 계속 찔러요. 한 번만 타협해. 너 이것만 그냥 타협하면 너 마음 편안해질 거야.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선교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장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성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계속 찔러. 너 그만 죄책감 가지고 그만 살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느 한순간 에이, 좀 편안하게 살자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완전히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사도 아닙니까? 내가 사도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사도 바울이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뭐 은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타협하는 순간 그의 죄성은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악화됐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그 스냅샷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3번은요,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구해 주세요. 다시 와서 하나님 구해 주세요. 다시 와서 구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3번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무슨 뜻입니까? 영원 무진하다는 뜻이에요. 3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주님께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까지 절대로 그 고문의 가시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교회 오면요, 죄책감에 쌓여있어요. 난 안 좋은 크리스찬이다. 또 실패했고요. 또 나는 정말 직장생활 할 수 없고요. 난 학교 다니기도 그렇고요. 난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또 변질돼 버렸고요. 난 작심삼일밖에 못하고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순간 이번엔 안 가버리자. 이번엔 수련회 가지 말고 이번엔 은혜 안 받아버리자. 그러면 작심삼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만 하고 사는 거예요. 뭐죠? 그 고문용 가시에 타협해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요,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며 또 죄진 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끝까지 여러분 중단치 마시고, 내가 정말 갈등하고 내 모습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에, 그날까지 싸우면 거긴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아프다고요, 더 이상 죄책감 느끼기 싫다고요, 더 이상 갈등하기 싫다고요, 더 이상 이제는 타협하겠노라고 내가 대답을 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절대로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 고문용 가시, 오늘도 사탄은 들고 내 인생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나의 육체의 어떠한 그 가시라면
절대로 수치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뢰시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릴 때까지, 우리 주님 내 인생에 나타나실 때까지,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그것과 끝까지 씨름하겠노라고 오늘 결단하신 축복이 있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과 변화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승부를 보아야 하는 과정은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저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지난 8년 동안 계속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시차도 시차지만 언어예요, 언어. 특별히 제가 제일 제 자신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도적인 컨트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여름에 약 3주, 4주, 겨울에 약 3주 되는 청소년들과의 사역을 마치면요, 굉장히 제 자신을 컨트롤해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딱 강사가 강단 위에 올라올 때 이미 감지를 해요. 저 강사가 만만한 강사는 아니냐. 강사가 올라와서 느긋하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자. 오늘은 창세기에서 보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핸드폰 갖고 놀고 옆에 사람 발로 차고 뒤로 눕고 손잡고 단체로 화장실 가고, 너는 얘기해라, 난 친구하고 얘기한다. 근데 강사가 강당에 올라오면서 딱 서자마자 막 따발초같이 싸가잖아요. 아이들 계속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만 딱 말씀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빨라졌어요. 근데 어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늦춰야지, 천천히 해야지. 그런데 여름에 약 3, 4주, 겨울에 3주 정도 우리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나면요, 어른 집회에 딱 가갖고 말씀을 전하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블 타임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말이 빨라요. 슬로우 다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요, 중국 갔다 오면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을 힘들어요. 왜냐,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 와서 한국말 하려고 하면 혀가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신 어떠한 영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 입장이 되시지 않고는 저를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살펴본 건 뭐죠?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죄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가시를 이제 제거해주겠다?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 잠시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그림은 영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겠다 생각하는 그 그림은요,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화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영생이 궁극적인 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요, 계속 업그레이드 가는 거예요. 더 나은 제자, 더 좋은 지식, 더 많은 지식,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 더 많이 경험하는 것,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선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최대한 나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 예배자로 정말 홀로 내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 생명력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정말 이것이 힘들 부분 같으면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결국 내 인생을 마칠 때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세우셔서 주님 나라 가서 나를 영화롭게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백날 더 거룩해 야죠. 더 거룩해 야지. 이것은 당연히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거룩해야지, 더 거룩해야지.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이에요. 뭐죠? 내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오늘 여기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복음을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라도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군 천사 나팔소리 진동할 때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은 그 사람이나 10년 전부터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이나 30년 전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이나 60평생 예수님 믿고 온 그 사람이나 동시에 동일하게 성화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없는 거룩이냐 아니면 부족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냐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차라리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은혜를 알아라. 왜냐? 은혜를 알아야지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기 의의 토대를 잡고 있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 나라 앞에서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그 그림의 방법은, 주님의 그 궁극적인 그림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백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뭐라 그러죠? 오직 주가 나의 갈 길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돼서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온대요. 여러분,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나를 정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내가 위대한 종으로 한번 내가 정금과 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금의 뛰어남은요, 용도가 아니라 순수함이에요. 즉, 오직 주가 나의 갈 길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한다는 것은요, 언젠가 나를 써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연단을 하시며 모든 이물질들 다 벗겨내시고 결국 내 안에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게 해서 완전히 정금과 같이 내가 본질 하나로 존재하는 그 사람이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원해서 데리고 가세요. 선교지 나가서 그것을 뼈저리 깨닫게 돼요. 제가 선교지 나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계시다면,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아직도 걷고 계시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지에.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분들이요, 더 거룩하게, 정말 주님답게 어느 정도까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저분을 위대하게 쓰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감원해서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는 쓰임 받겠다 생각하는데 데리고 가세요. 그 사람 인생을 향한 이제 모든 과정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언제 쓰임 받을까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받는 게 영향력이 사역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아직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굉장히 모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궁극적인 그림은 무엇이냐?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 왔지만 그 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기도 응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특별한 종으로 사용하게 하심이라?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응답을 해주시든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든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든 아니면 질병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시든 사업을 세우시든 사업이 무너져 내려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든 만나게 하시든 이별하게 하시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그림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그림을 이루시는 방법은 뭐죠? 은혜래요. 은혜.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정말 정금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뭐라고요? 많이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나는 의롭습니다. 난 착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정말 오늘 넘어졌습니다. 나 사도 아닙니까? 나 목사 아닙니까? 나 선교사 아닙니까? 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절대로 타협하진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 같은 부족한 죄인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엄격한 손길로 나를 아프게 하시지만 나를 징계는 하시지만 그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껍질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끊임없는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세 가지 살펴보고 있죠. 주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그림은 영생이고요. 두 번째, 주님의 그 그림을 이루시는 방법은 은혜이고요. 세 번째, 그 은혜는 나의 끊임없는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충만히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그 송곳과 같은 그 고문용 가시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생기고요. 여러분 그 율법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에서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은 나에게 통증을 가하게 돼 있어요. 그냥 율법 자체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아니 안 아파야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옥과 죄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없는 그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오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 한 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시 생각해보잖아요.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시에 찔렸다. 가시 면류관 또 강철로 만든 가시 십자가의 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시를 어떻게 해요? 거기 안 찔리셔도 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본디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디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처형을 처할 수도 있게 하고 너를 여기서 자유롭게 풀려나게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심판하는 그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로밖에 못한다. 즉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내 선택이지 네가 나를 처형하는 게 아니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가시에 찢긴 바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선택이었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걸은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의 선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주님께 동기부여를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요, 나. 나하고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뚫기 위해서라는요, 가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가시를 선택하신 주님,
그 고문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이잖아요. 그 고문을 다 돌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즉 너의 약함은 이제 약함으로 끝나서는 안 돼. 약함은 반드시 이제는 십자가에서 펼쳐진 그 은혜로 연결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의 연약함 바라보시고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와 이제는 그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잠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마음에 이 말씀 정리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한 곡 부탁드렸는데 찬송가를 바꿔도 될까요? 찬송가 462장, 옛날 찬송가로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양인데요. 옛날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 없이는 저는 사실 참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참 내 모습을 보면요. 절대로 저 멀리 배는 이 바다 넘어 그 영원한 나라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나의 현실을 보거나 오늘 나의 연약함을 보거나 오늘 나의 부족함을 봐서는요 절대로 이 엄청난 풍랑을 돌파해서 그날 아침 그 육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 인생을 오늘 노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사공이시래요. 절대로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참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못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조차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언젠가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 땅을 다시 한번 딛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으실 것이기에 오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